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허접한 인생인데 이 허접한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축복하시고 너무나 복을 내려주시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바울 자신을 알아요. 뒤에 보게 되면 전에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나의 삶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바울을 보면서 너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바울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이 그분에게 있는지 그분은 나를 보면서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직임들이 맡겨져 있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화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직임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잘데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이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바울처럼 믿음도 없고 바울처럼 열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충성되이 여겨주실까?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충성되었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럴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믿음의 권속으로 세우실 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실 때 콜링하실 때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복음, 이 복음의 보배로운 이 복음이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보배로운 복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창구 집사님 오늘 찬양하시는데 많이 웃으시더군요.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찬양하니까 좋으셔서 그러셨나요? 정창구 집사님이 10억이 있어요. 다들 갑자기 눈이 크게 띄어지면서 나 좀 주지 뭐 그런 표정들 같아요. 자,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잠깐 한 며칠 동안 맡기고 잠깐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기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목사도 있는데 은행에 맡게 돼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죠? 돈 10억도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영원한 보배로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 구원자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그 보배로운 복음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맡겼다는 거거든요. 온 인류 가운데, 과거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막론해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보배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 10억도 여기 믿을 사람 없어서 은행에 맡긴다고 하는 판에,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정말 귀한 영적인 보배, 이 복음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것이죠. 복음을 맡은 자들은 누구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참, 집사님 어느 은행에 맡길 겁니까? 우리 은행.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이 부도났다. 신경 쓰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부도났다. 우리 은행에 맡기셨다면서요. 은행인데 들어갔더니 우리 은행이 아니야. 우리 은행이 이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한바탕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은행은 끄떡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 하도 믿을 게 없어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은행은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보니 우리 은행이 아니에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혹시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은행 부도나도 우리 정 집사님 돈은 내가 먼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우리를 선한 청지기가 되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3절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비판하고 안 먹는 것 때문에 또 실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로마서 14장을 쓰게 하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요. 믿음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더욱이 바울 사도가 세워진 것은 그는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종을 한 사람 데려왔어요. 그 종을 데려왔는데 그 종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 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알았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나의 종을 보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 종을 데려가고 막 때리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믿고 맡기신 분도 하나님,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난 것 싸매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인은 결국 그 하인을 세워간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자격 미달이다. 나 스스로 생각했는데 나를 믿고 이 복음을 맡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임을 주셔서 이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소중한 보배를 가졌으니 내가 충성되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비판이 왔을 때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데 그는 그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 과거의 그의 모습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 사도 자신이 바라봤을 때 나 같은 자가 정말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의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무슨 사도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그런 모습일 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그런 모습일 때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을 때
같이 폭행을 하고 같이 비방을 하고 같이 박해를 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알면 이렇게 하지 않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병든 모습인데 영적으로 병든 이 모습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고쳐가실 때 이런 긍휼과 사랑으로 고쳐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이라서 아직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안다고 좀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났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됐네 그렇게 합니까? 그는 세우신 종의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종을 세웠던 주인의 마음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마음, 내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폭행자와 박해자와 비방자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긍휼,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있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칼에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지옥 가야 될 그였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딱 해놓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휼의 대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잣대에 올라가, 도마 위에 올라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 존재이지.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긍휼의 대상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면 나는 갈 데가 없지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니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너는 충성된 자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 보배로운 그 보호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바울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내게서 넘치도록 풍성하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은요, 넘치도록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화면 조정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나 은혜와 긍휼이 바닥에 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만 그런 건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거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시작. 화면 조정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화면 조정. 화면 조정. 아니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 이 바울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은 건 아니겠어요? 다 도마 위에서 그냥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난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깨닫는 거죠. 15절을 깨닫게 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너가 긍휼의 대상이야. 그것이 깨닫는 거죠. 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속주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노년이 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가 되어 있는 이것이 또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때 그 모습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내 속에 임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 죄가 신라 같은 내 죄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나를 바라봤을 때는 과거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더 큰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있는 이 큰 죄인을 오늘 또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가신 사람 세상에 나가셔서 이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를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런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5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 나의 3살 때부터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최 목사가 딱 나타나는데 슬리퍼 찔찔 걸면서 검은 쩍쩍 씻고 나타나. 아유 저 고다지 못 써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로워졌는데 최 목사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회개가 안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된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주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그의 모습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폭행자하고 박해자였을 때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회개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잘못과 그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면 아멘.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되었나 안 되었나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 속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 대상자들 앞에서 나의 회개됨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보다 의로운데 무슨 적이 됩니까? 다 나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보다 다 의로운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장소에 갔을 때 남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진짜 회개된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 사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주님은 뭘 하셨나요?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되어 돌아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까지 나오는 내 주님이 하신 것은 그를 향해서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 계속 참아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후에 중간절 이어보세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은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 사도 잘 들어, 주를 믿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너의 현재 이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또한 바울 사도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창무 집사님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안 들었습니까? 아니, 졸면서도 다 들으시는군요, 오늘.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인내가 없어졌어요. 참음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힘과 능으로 기다리고 인내함,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점에 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긍휼을 베풀 수 없고 내 힘으로 기다릴 수 없는 그때가 진짜 긍휼이고 진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내 힘으로 해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료를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향해 지금도 참고 있고, 왜 그런지 아느냐 하면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아버지가
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되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들이 찾아갔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아들아, 내같이 힘든 게 아니야. 이 어려운 일 속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너는 배우면 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는 것.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본이 되고, 좋으면 좋은 데서 본이 되고, 기쁘면 기쁜 일 속에서 본이 되고, 힘들면 힘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에 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아멘. 바울 사도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좋은 차는 하나 주시죠. 마차라도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사도 돼서 집 한 채도 없네. 집도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 감옥에 많이 갔는데, 감옥에 좀 유력한 사람 좀 둬서 안 가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좀 가도 안 두들겨 맞으면 안 됩니까, 주여?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근데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들 속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길이라는 건, 좋은 길이라는 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문제 몇 가지 해결하기 위한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홀로이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주시면서 하늘의 귀한 생명과를 같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의 그 복음을 내게 주시고, 그 복음을 간수하고 나누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힘썼던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셨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같이 한번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긍휼을 베푸며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